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다가 또 승천하신 것,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시고 승천하신 모든 것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거든요. 적용을 하기 전에 여러분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이 말씀 다음에 뭐예요? 그러므로 그분이 낮아지시고 높아졌습니다. 그러므로 뭐라 그래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왜 항상 복종해야 돼요? 그분이 복종하셨으니까요. 그분이 순종하셨으니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죽기까지 그분이 복종했으니까 우리도 항상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13절에 바로 또 우리를 안심시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가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 그러니까 구원을 우리가 이루도록 하시는데 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뭐 어떤 식으로 하세요? 그 두 개.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야. 우리가 구원을 이루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둘을 이제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있어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이건 조금 이따 적용할 때 더 자세히 이야기할 건데요. 이걸 꼭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니까 모든 이름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사실 이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나중에 4장에서 볼 건데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 지도자의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에는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파벌과 그리고 약간 소동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그런 일들을 염두에 두면서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으로써 높아지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계속해서 복종하고 지켜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기 위해서예요. 당시 빌립보는 굉장히 박해받던 곳이었고요. 빌립보 안에 있던 복음을 믿던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박해받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부 분열까지 있으면은 세상의 빛으로 계속해서 기능할 수가 없잖아요. 시건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삶에서 특별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원망이 있고 시비가 있고 또 분노할 때가 있고 '아유 우리 교회는 뭐가 문제야. 저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아유 뭐 다 문제죠. 문제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문제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를 사랑하기보다는 교회를 섬기기보다는 교회를 소비적으로만 대하잖아요. 그러면은 어 우리는 세상에서 빛으로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빛들로 나타나면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가 자랑할 거래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사역자로서 바울의 기쁨이요 사랑이고 면류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만일 너희 믿음과 재물의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무슨 말인지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전제는 drink offering인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피를 쏜 그러니까 포도주를 붓는 제사였어요 옛날에. 예. 포도를 제물이 딱 있잖아요. 뭐 양이나 소가 있으면 그 위에 포도주를 쫙 붓는 제물이었는데 피가 철철 터지는 것 같은 느낌이죠.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순교를 가리켜요. 자신이 피를 뿌린더라도 너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제사를 드릴 때 그 위에 내가 피를 뿌리더라도 난 너무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너희들의 부족하고 무한한 제사를 내 제사와 함께 주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하나로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기쁘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들과 나는 엮였다. 그리고 난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예. 바울이 참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죠. 예. 이러한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함께 기뻐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예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자, 그다음 적용해 볼게요. 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순종하는 겁니다.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해요. 한편으로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말해요. 그건 어떻게 했냐면은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기계처럼 움직이시지 않으세요. 우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은혜, 기쁨을 베풀어 주세요. 뭘 통해서요? 말씀의 공급을 통해서.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절반, 인간 절반.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그분이 우리 돌이켜 보면 그분이 다 하셨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계나 꼭두각시처럼 이용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인격적인 설복과 마음, 소원하는 마음을 두고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끼리 할 때는 야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 주셨습니다.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거죠 마음을. 이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원자로 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되는 본으로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와, 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어.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복종해야지라는 마음을 들겠죠? 그렇죠? 근데 또 동시에 저분이 나를 위해서 저 모든 걸 하셨어. 그럼 어떻게 돼요? 본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고 마음의 소원이 생기겠죠? 예. 보세요. 그분이 받은 명령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은 명령과 다르죠. 예. 우리가 받은 명령은 뭐예요? 우리가 잘 지키면 우리 잘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야 이빨 제대로 닦고 자라 옷 갈아입어라 제때 숙제해야지 너 왜 아직도 그러고 있니 이게 다 잔소리고 듣기 싫지만 그거 잘 들으면 우리한테 좋은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부모님의 시키는 건 다 좋은 거죠. 예.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 부모라도 뭐예요? 좀 부족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모난할 수 있죠.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 완전한 분이잖아요. 예.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분의 명령 지키면 다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예. 예수님은 어떤 명령을 받으셨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파멸하는 명령을 받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요. 예.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임재를 다 잃어버리라는 명령, 십자가를 지라는 명령,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라는 명령을 받으셨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러울 만한 상황이죠. 예. 그분은요. 그분은 우리와 달리 명령을 지키면 해가 되는 명령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명령을 지키면 이득이 되는 명령인데요. 예. 근데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예. 그분은 원망과 불평이 없었어요. 여기 보면은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라 그러죠. 원망과 시비가 어떻게 없을 수 있습니까? 이 억울한데요. 인간관계 가운데 싸울 때 억울한데요. 여러분 예수님만큼 억울했겠습니까? 예. 우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글을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예수님을요. 이상한 곳들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로 이끌어 시험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불평이나 불만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떠하셨는지 보십시오. 그분은 죄가 자신과 하나님을 갈라놓을 때가 임박하는 것을 알았지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 자를 피하게 해달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구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겟세마네로 이끄셨는데도 그분은 조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든 성화의 과정에서 어떤 자리에 이르게 되든 원망과 다툼의 정신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본으로 삼으십시오. 또 동시에 이 일을 나를 위해서 하셨구나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뭐예요? 한편으로 나의 구원자고 또 다른 한편으로 나의 따라야 되는 본입니다. 예.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자 나의 주인이십니다.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주인이고 나의 능력이자 본이십니다. 당신을 따르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의 낮아짐을 보면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오늘 하루 기쁨으로 살아가며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좋은 마음 가지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구원자여, 나의 본이 되시며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이시여, 예수님 당신이 우리 앞서 행하셨기에 우리는 당신을 보며 즐거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파멸로 가셨기에 우리가 행복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행복을 버리지 않고 당신을 따르는 길이 나를 따르는 길보다 더 낫다는 것을 믿고 오늘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